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부패함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과 물질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6장 앞부분에서 보여주었던 그 진정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끝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끝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처음과 끝을 아는 겁니다. 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처음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을 또 믿어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과 끝을 아는데 무엇보다도 끝을 더욱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첫째는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떤 본문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흐름대로 본다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 바로 어제 본문이었어요. 근데 어제 내용이 뭐 돈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건한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 자, 그렇다면 경건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단 한마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경건한 생활인데, 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조용하고 온유하고 한 것이 아니라 처절한 피 튀기는 생명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경건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또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 미국 사람이야,
할 때 그 미국 사람,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저 사람은 무슨 구글에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라고 말할 때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뭘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지금 영적 전쟁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정말 교회 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많습니다. 실력도, 능력도, 무기, 준비, 전쟁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 나갈 때 그런 거 다 봅니다. 전쟁 나갈 때 뭐 이미 미국은 지원제로 돼 있지만 한국 모병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좀 많이 무너졌지만 예전에는 최소 고등학교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체 검사에서 1급, 2급 이렇게 해가지고 몇 급 이하는 이렇게 군대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또 신체적인 어떤 결함, 정신적 결함 뭐 이런 거 안 됐습니다. 심지어 뭐 어디가 몸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완벽한 사람 찾았기 때문에 안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지는 사람이 왜 질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면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초창기에 영적 전쟁 세미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사람, 지는 사람의 딱 차이가 뭐냐면 자신에 대하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할 때 막 기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군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피하라.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11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12절에서 싸우라. 그리고 12절에서 또 하나 나옵니다. 영생을 붙잡아라.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라. 이거는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거부하래요. 이게 뭡니까? 앞에 1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내용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경건하지 못한 행실들을 피하라.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걸 피하라, 거부하라는 거예요. 예. 수동적인 면이 있죠. 또 하나가 따르라. 이건 적극적인 면이에요.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죠. 따르라, 미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잘하려면,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중간에 미적거리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만 8번이나 나왔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새벽에 할 수가 없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과 충성이 뭡니까? 이건 자신의 리더에 대하여 하는 말이죠. 전쟁하려면 일사불란해야 되잖아요.
리더가 나가, 그럼 앞으로 나가야 되고 멈춰, 그럼 멈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리더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충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이 뭡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거죠.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 여러분, 이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장착하는 거예요. 어떤 무기? 11절에 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무기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영생을 쥐어라. 영생을 확신하라. 이 말이 뭐죠?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겁니까? 목표가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곧 영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있는가? 없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뭘 확인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를 부르심의 증거가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하니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 아니죠.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나를 직분을 주셨는지 알고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에 갑자기 바울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래서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엄청난 권위죠. 영적 아들에게 앞에서 했던 부드러운 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너 몸 아플 때 포도 좀 마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로서 공적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뭐죠? 경건의 삶, 거룩의 삶이죠.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15절 상반절에 1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니까 15절에서도 기약이라면 하나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이틀 전쟁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 경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거는 그저 나 하나 교양과 그리고 어떤 인격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이에요. 전쟁하다 보면 질 수 있잖아요. 손자병법에 전쟁에 지는 것은 군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의와 경건과 이런 걸 추구하지 않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강조하는 것, 바로 앞에 부분에 강조하는 것, 우리가 세상 것, 물질, 돈을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빨리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무기를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이들 온라인 게임에서도요. 옛날에는 스킬했어요. 기술. 예, 기술. 옛날에 또 라떼 이야기하면 갤러그 하고 이럴 때는 똑같이 뭐 10원 또는 50원 넣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현질이라고 그래서 현금을 집어넣고 좋은 무기를 사야 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계속 사야 돼요.
그 돈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뭐겠습니까? 푸시업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발차이겠습니까? 아니, 영적 전쟁이 그런 거 아니죠.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돈을 따르게 돼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디모데는 당장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그 포도주를 약으로 먹어야 될 정도로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약 먹어가면서 싸워야 돼요. 약 먹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너 많이 힘들구나, 좀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약 먹어가면서 그게 확실한 약, 오늘날 같이 뭐 위장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포도주를 약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왜요?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15절 16절에 송영을 해요. 찬송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바울의 감격이죠. 감동이에요. 여러분, 싸움할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감동 속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으니까. 사실 이건 문맥과 관계없는 내용이잖아요. 내용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또 우리가 전쟁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눈에 살벌하잖아요. 그렇죠? 살벌하다고요. 근데 영적 전쟁하는 사람은 살벌하지 않아요. 감동하고 충만하고 찬송해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부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하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 곧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나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보세요. 하면서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한 자가 되게 하라. 왜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제 설교에서 마침 그런 내용 나왔죠.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 물질을 벌 때, 그리고 사용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19, 20절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반복하여 권면하고 있어요. 지키라, 피하라. 지키고 그리고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 앞에 명령 가르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도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쓸데없이 분명히 시비 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하라. 지금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론을 줬고 늘 시비 걸고 하는 자들이 21절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하여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더 갖는 것이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갖는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어야 되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소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따를 건 따르고 피할 건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절대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의 문제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끝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믿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신앙생활이 내 마음의 평안만 추구하고 나에게 문제 없음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며 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또 추구할 것은 추구하고 또 얻을 것은 얻는 이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그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에 힘쓰며 흠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연약하여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